이대로 다 같이 죽자는 겁니까? 더 늦으면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을 테니까 대체 빗속에 뭘 넣은 건지 속 시원하게 말 좀 해보세요. 맞습니다.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이제와 책임 따위 물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명이 완전히 붕괴해버리기 전에 검은비를 멈출 방법이 있다면 제발 좀 멈춰주시고, 그게 안 된다면 최소한 성분이 뭔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라도 알려주세요. 뭐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인간이 거주하는 장소라면 세상 어느 곳이나 검은비가 내렸고, 그로 인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라짐에 따라 검은비에 대한 소문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각 나라의 대표들은 검은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벌써 32번이나 세계 정상회의를 가졌지만 그 어떤 결론에도 도달하지 못한 채 서로를 향한 의심만 키워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 대표가 한층 더 골치 아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책이 시급한 것은 검은비의 문제만이 아니지 않아요? 누군가 이 위기를 틈타 패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으니 또다시 전쟁을 각오해야 할 겁니다. 패권이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시침이 뗄 것 없습니다. 버텨봐야 놈의 뜻대로 흘러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할 말이 있으면 명확하게 말하세요. 가뜩이나 골치 아파 죽겠는데. 무기 말입니다. 무기. 처음엔 부서진 무기 이차내와 그것들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특수 도구들이 사라지더니 미친놈들이 눈에 뵈는 게 없는지 대범해져서는 이제 멀쩡한 것까지 모두 훔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숨길 것 없습니다. 놈들을 잡기 위해 조사를 하다 보니 당신네들 피해도 만만치 않다는 정보를 입수했으니까요. 그런 거라면 좀도둑이나 반정부 세력에서 훔친 거겠죠. 전쟁은 무슨 좀도둑? 웃기지도 않는 것. 당장 돌아가서 사라진 무기의 양을 한번 파악해 보시죠.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라진 그 많은 물량은 누군가 전쟁을 노리고 벌인 짓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봐요. 지금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배고픈 건 모두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도둑들이 기승을 부려 뭔가 일어나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 지경인데 아직도 전쟁에 미친 인간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종전을 선언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검은비가 계속 내리는 것이 이상하지도 않아요? 차라리 여기 누군가 아직 승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더 그럴듯하죠. 모두들 한때 그랬었으니까. 확실치 않은 정보로 분열을 조장하는 어느 대표의 발언에 의장이 매우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가설에 불과한 발언으로 혼란을 가중시키지 마세요.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모인 이곳에서까지 서로를 의심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더 숨겨서는 안 될 문제 같군요. 저희도 전쟁 물자들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서진 무기 따위 이제 걱정거리도 아니에요. 아주 대범하게 멀쩡한 전투기를 타고 날아가 그대로 빼돌리는가 하면 창고에 보관 중이었던 각종 무기들과 원자재들까지 모두 다 훔쳐갔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작은 단서나 흔적조차 찾아내지 못했으니 만일 쿠데타가 목적이었다면 우리 정부는 벌써 전복되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저희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사라지더니 곧이어 전쟁 물자들이 사라졌고 그것을 찾을 단서는 그 어떤 곳도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창피한 이야기이지만 곧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아 두려움에 밤잠을 설친 지 1년이 넘었어요. 대책 마련은커녕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감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산 하나도 제대로 넘지 못했는데 벌써 그 뒤에 켜켜이 쌓인 더 높고 험난한 산까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네, 저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죠. 우리나라도 무기들이 사라진 것이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것을 꼭 전쟁에 엮어 생각해야 합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애초에 누가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한단 말입니까? 세상 어느 누가 그 많은 무기들을 아무도 모르게 한데 모아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느냔 말입니다. 그런 것이 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전 세계가 전례 없는 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보니 크게 뚫린 치안을 악용해 약탈자나 반정부 놈들이 훔친 것들이 하나둘 늘어나 과장되어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꼭 한데 모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훔친 무기를 각 나라 어딘가에 숨겨놓고
전쟁이 시작되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혼란스러운 세상을 틈타서 말입니다. 지금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느냐 말입니다. 다 죽고 몇 명 남지도 않았는데 그 많은 무기들은 누가 운영합니까? 이젠 전쟁을 치를 군인조차 모자란단 말입니다. 사라진 사람들. 그것이 검문비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야기가 딱 들어맞지 않아요? 대표단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전이었다면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으로 치부해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을 이야기였겠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 억지 주장을 신빙성 있는 발언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술렁이는 대표들을 찬찬히 바라보던 의장이 뭔가 다짐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단합을 해도 모자랄 이 중요한 시기에 또다시 불신과 증오로 서로를 의심하려 드는군요. 좋습니다. 그동안 미루었었던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된 힘으로 지속되는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인류와 우리가 이루어온 문명을 지켜냅시다. 당신이 뭔데 그것을 마음대로 진행합니까? 그리고 말이 좋아 단일화지 결국 또다시 식민 지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라도 지금 당장 단일화를 진행해야 하는 겁니다. 국가의 경계선은 누가 그어놓은 것이고 서로 다른 국가 이념은 또 누가 나누어 놓았습니까? 그것들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조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들이며 그 때문에 서로를 경계하느라 가장 좋은 방법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늦었어요. 많이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야 하는 겁니다. 지난 10년 전쟁 동안 뼈에 사무치게 깨달은 것은 기술 발전 어쩌고 떠들어 봐야 우리가 그렇게 똑똑한 편이 못 된다는 겁니다. 마치 작은 섬 하나 뺏으려다 세상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천만에요. 결국은 힘을 과시하고 세력을 키워 이권을 얻으려다 전쟁을 키웠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인류를 위기에 빠뜨린 처참한 전쟁이 수없이 반복되어 왔음에도 모두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평화를 위해 모인 이곳에서조차 또다시 서로를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 의심이 낳은 분열이야말로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적입니다.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문명을 계속 유지하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삶을 영위해 가려면 세계를 하나의 체제로 묶어야만 합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가 버려놓은 수많은 과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지나가던 개가 다 웃겠군. 제국주의에 찌든 그 더러운 피는 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질 않는 건가? 맞는 말이야. 그 피는 아주 더러웠지. 가축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었던 우리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는 넘어가더라도 우리와 상관없이 벌어진 이 빌어먹을 10년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터로 내몰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공들여 지켜왔던 우리 고유의 문화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아이들까지 전부 전쟁터에 나서서 빌어먹을. 치밀어 오른 부하를 참지 못한 대표가 그만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이미 골물대로 골마서 터져버린 상처였지만 또다시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정을 추스른 대표가 다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도시를 재정비하고 제로 변한 농지를 다시 가꾸려니까. 검은비? 무한 경쟁 시대에 무기 개발한답시고 당신들이 싸지는 온갖 환경 파괴 문제에도 당신네들이 버린 쓰레기가 바다를 돌고 돌아 우리한테까지 떠밀려 왔을 때에도 목이 터져라 내지른 우리의 호소를 그저 귀찮은 잡소리쯤으로 여겼잖소. 이제와 우리가 뭘 어쩌겠어. 그러니 위선 그만 떨고 하던 대로 그냥 해. 모든 평화의 기준을 여태 당신들이 정해왔으니 지금까지처럼 그냥 무력으로 굴복시키라고. 그가 크게 소리친 탓에 한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는 사이 누군가 시끄럽게 의자를 끌며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는 장식으로 놓아둔 커다란 지구본 쪽으로 걸어가 그것을 이리저리 돌려보다 이내 자신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누가 저 말을 반박할 수 있을까? 권력, 편견, 차별. 서로를 증오하게 만드는 슬프고 또 역겨운 것들이지.
그런데 여기 이걸 보세요. 의장의 말처럼 인간들이 언제부터 국경을 나누고 이념을 나누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속한 국가는 처음부터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았어요. 그래서 이웃은 물론 가족끼리도 전쟁을 했었습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패싸움 같은 수준이었지만 잔인하긴 마찬가지였어요. 그 오랜 역사를 샅샅이 밝혀내서 누가 누구와 원수였는지 모두 다 알아낸다면 결코 한 국가 안에서 같은 민족이라 여기며 살 수 없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 걸 보면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개인이 갖는 자긍심이나 애국심 따위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해 먹는 허상일 뿐이잖아요. 인류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오직 인간성과 협동심뿐입니다. 그동안 외면해왔었던 그 사실을 이제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거예요. 모든 사회적 변화가 그렇듯 지금 당장이야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기만 한다면 두세 대만 지나도 후손들은 단일화 정책을 당연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오늘의 이 회의가 역사의 길이 남을 아주 값진 노력으로 비춰질 겁니다. 발언을 유심히 듣던 한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로 찬사를 보냈습니다. 뭐 하나 틀린 말이 없군요. 그 말씀 그대로 크던 작던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왔었고 여기 모인 우리 역시 그 역사의 선상에 서 있는 겁니다. 인류는 단 한순간도 전쟁을 멈춘 적이 없어요. 문화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니 그 편견 속에서 갈등이 생겨나고 그렇게 쌓인 갈등이 폭발해 전쟁을 치르고 나면 잔인했던 현실을 부정하며 온 힘을 다해 평화를 외치지만 그 기억은 어느새 세월 속에 묻히고 또다시 생겨난 갈등에 그렇게 전쟁을 반복해 치러온 겁니다. 우리도 한때 잘못된 선택을 했었고 그로 인해 지금의 위기에 빠진 것은 유감입니다만 오히려 단일화를 이루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각 나라에 남아있는 군을 묶어 하나의 연방군으로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분쟁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또 비옥한 땅을 골라 검은 비를 피할 돔을 짓고 농작물을 대량으로 생산하면 국민들도 우리를 신뢰할 테고 그러면 관계도 회복해 나갈 수 있어요. 내부적인 문제는 물론 외교적인 문제까지 눈치 싸움으로 인해 그동안 이루기 힘들었었던 것들이 순차적으로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멸망과 단일화의 갈림길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단일화를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말은 참 쉽군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의 누가 그 단일화 체제를 이끌고 나갑니까? 그렇게 열심히 떠드는 걸 보니 당신이 그걸 하려는 거요? 내가 하는 건 어떨까? 모두가 그것을 하려고 달려들 것이고 그러다 또 전쟁이 나겠지. 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경까지 와서 또다시 쉬운 길을 걸으려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앞에 닥친 위기는 여기 모인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생겨났으며 그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외면하려 들지 마세요. 이유야 어떻든 우리 모두 전쟁에 참여한 건 사실이니까 만일 이번 기회마저 놓친다면 끊이지 않는 분쟁과 원인조차 알 수 없는 검은 비의 위협에 단일화고 뭐고 결국 모두 자멸하고 말 겁니다. 장장 72시간 동안 쉬지 않고 회의를 이어간 끝에 결국 만장일치로 단일화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시간 공들여 계획한 루시퍼의 퍼즐 조각이 모두 맞추어졌습니다. 각국의 대표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단일화 추진을 공표하기 위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고 의장이 그들을 바라보던 루시퍼 곁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군요. 그토록 오랜 시간을 준비했건만 지나고 보니 참으로 금방이기도 하구나. 당신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릴 필요가 없었을 터인데 저들이 스스로 선택하기까지 기다리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그 선택이 바로 복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려면 그에 걸맞은 노력이 필요한 거야. 과연 내가 당신을 믿고 따름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신조차도 이루지 못한 것을
오늘 우리가 이루어냈으니 이제 그 결과를 지켜보거라. 복수를 위한 루시퍼의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이때 그 사실을 알 리 없었던 남탄은 미카엘이 인도해준 어느 해안가 절벽 위에서 스스로를 극한으로 몰아붙이며 험난한 수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 비록 1년이 지났을 뿐이었지만 그의 육체와 행동은 이전과 비교도 안 되게 다부지고 또 민첩해 보였습니다. 절벽 아래 바다처럼 깔린 하얀 구름을 황금빛 노을이 비추는 광경은 표현할 단어가 마땅치 않을 정도로 무척이나 아름다웠지만 남탄은 그런 것에 눈길을 한번 주지 않고 육체를 단련하는 중이었습니다. 고도의 정신집중으로 가상의 상대를 만들어 공방을 펼치는 훈련 중에도 등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작은 변화까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해온 수련의 성과였고 재빨리 뒤돌아 창을 겨누자 그곳에 미카엘이 서 있었습니다. 제법 늠름해졌구나. 루시퍼를 죽이지 못한 것이 그래도 억울했던 것이냐. 깜짝 놀란 남탄이 황급히 창을 거두고 무릎 꿇으며 정중하게 미카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자 미카엘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신께서 루시퍼를 만들고 나를 만드심에 루시퍼 역시 한때 신을 보좌하는 낙원의 일꾼이었으며 내 형제였다. 그가 낙원에서 추방되어 예전과 같은 힘을 잃긴 했어도 그대가 상대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미카엘이시여,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오나 신께서 악을 배척하라 말씀하시었고 당신께서 제게 힘을 주시며 악마를 처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놈이 루시퍼가 제 앞에 나타난 것은 신께서 뜻하신 바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으며 비록 무모할지라도 저는 그에게 맞서야만 했습니다. 다만 제 힘이 미쳐나요 미카엘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이 모든 것은 신께서 뜻하신 바이지. 그러니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교활한 루시퍼의 흉계를 감시하고 그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을 감시해 신께서 인간 세상에 내리신 빛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온화한 표정으로 마음을 전하는 미카엘의 노력에도 남탄의 감정이 여전히 혼탁하자 미카엘은 하늘로 날아올라 절벽 아래 펼쳐진 구름 위에 올라섰습니다. 커다란 날개를 펄럭이며 노을빛을 등지고 서 있는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황홀했던지 남탄은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오너라. 이 앞은 절벽이고 미카엘은 구름 위에 서 있는데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란 말인가? 내면에 잠재된 공포심은 쉽게 떨쳐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것이 미카엘의 명령이었기에 남탄은 그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당당한 기색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힘차게 절벽 아래로 발걸음을 내딛자 어째서인지 구름 위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그 기분이 너무 오묘해 잠시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피다 곧 미카엘 앞으로 걸어가 그 앞에 다시 무릎 꿇었습니다. 너에게 날개를 줄 수는 없지만 하늘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었다. 또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마시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더위와 추위와 질병에서 자유로울 것이다. 그들과의 싸움에서 상처를 입는다면 내 빛이 그 상처 또한 치료해 줄 것이다. 황공하옵나이다. 신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내 몸은 그분이 것이며 이 미천한 것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 베풀어 주신 영광에 반드시 보답하겠나이다. 미카엘이 남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그곳에 영롱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신께서 항상 너희를 내려다 보심에 내게 너희를 아끼고 사랑하라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지켜보매 그 중에 특히 내가 하늘의 뜻을 잘 지키고자 노력하니 그 마음 그대로 너희 세상에 빛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하여라. 말을 마친 미카엘은 한참을 더 높이 날아 저 멀리 사라졌습니다. 남탄은
미카엘을 보내고 난 후에도 깊은 감동의 여운에서 벗어나지 못해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사방에 깊은 어둠이 깔리고 나서야 겨우 일어나 임시 거처에 마련해둔 짐을 챙겨 들고서는 절벽 끝에 서서 말했습니다. 기회를 줬건만 감히 신 앞에 복수를 논하다니.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야, 강철. 한편 남탄을 떠나온 미카엘은 루시퍼를 향해 날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가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은 남탄을 만나기 위해서였지만 어쩐지 불길한 기운이 크게 늘어나 있어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루시퍼를 만나보기로 한 것입니다. 루시퍼가 천국에서 추방당함으로써 미카엘과 원수지간이 되었지만 여전히 강한 유대가 엮여 있어 같은 세상에서라면 서로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미카엘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낀 루시퍼도 조용한 곳으로 장소를 옮겨 그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루시퍼 앞에 도착한 미카엘이 하늘에서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야? 그동안 해왔던 일이지 뭐겠어. 꼭 그렇게 인간 세상을 멸해야만 하겠어? 그럴 리가. 행여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내 탓이 아니야. 이 비열한 놈이 이제와 책임마저 떠넘기려 하다니. 오히려 그 반대지. 책임을 지려는 거야. 천국에 있을 땐 그 책임에 짓눌려 진실을 보지 못했었으니까. 한때 한 곳에 모여 살았던 인간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에 이르렀는지 그 진정한 이유를 깨닫는다면 감히 나한테 비열하다 말 못할걸?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는 나도 잘 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도 분명히 있어. 그러니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다. 망창한 녀석. 어리석은 것은 인간이 아니야. 이들에겐 분명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살짝 메워주고 잘 이끌기만 하면 주어진 것보다도 더욱 훌륭하게 일을 해낸다. 그저 편안함에 취해 천국에 안주하느라 발전 하나 없는 내 놈들보다 몇 갑절 더 나아. 신은 그러한 인간의 집단지성을 두려워하는 거야. 이기심을 버린 인간들이 한데 모여 힘을 합치면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 알아봤던 거지. 내 너머의 말 한마디, 작은 손짓 하나까지 모든 행동을 신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그것을 명심해. 글쎄, 추방당하기 전에도 그랬었지만 지금도 그게 궁금해. 정말 지켜보시기는 하는 걸까?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거든. 입을 그렇게 놀리는 걸 보니 내 놈을 볼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오호호, 그건 나도 동의해. 확실히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니 가서 신에게 전해. 나 루시퍼가 당신의 거짓을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이야. 무례한 루시퍼의 입놀림에 화가 난 미카엘이 검을 꺼내 겨누며 말했습니다. 기다릴 것 없이 여기서 끝장을 보자. 그러자 어둠 속에서 나타난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미카엘을 가득 에워싸며 그를 위협했습니다. 아니, 아쉽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러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 남탄이라고 했던가? 내가 아끼는 그 녀석한테도 활약할 기회를 좀 줘야지. 싸울 마음이 없는 루시퍼가 뒤돌아서자 이에 미카엘이 매우 분한 표정을 지으며 거칠게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미카엘을 힐끗 쳐다본 루시퍼는 그가 구름 속으로 사라지자 곁에 서 있던 크로울리에게 강철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 녀석은 지금 어디에 있지? 목적지를 향해 순조롭게 여행하는 중입니다. 그 녀석이 남탄과 다시 만나면 그때 내게 데려와. 네. 빛이 있으니 어둠이 생겨났고 우리가 그 진리로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명령을 받은 크로울리는 곧바로 강철을 살피러 떠났고
루시퍼는 사탄과 함께 지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끔찍한 고통과 처절한 비명이 끊이지 않는 곳. 지옥 입구에 들어서자 루시퍼를 반기듯 지옥문이 저절로 열리며 안에서 용암처럼 뜨거운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러나 알려진 것과 다르게 그 불길은 쇠를 녹이는 거대한 용광로의 불길이었고, 지옥을 울리는 처절한 비명은 온갖 기계들이 작동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이었습니다. 루시퍼가 몸담고 있었던 지옥은 첨단 시설들이 질비한 무기 공장이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인간들이 루시퍼의 신념에 동의해 이곳에 들어왔으니,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모여든 이들이 한데 모여 용광로의 뜨거운 열기만큼이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무기 생산에 여념이 없는 이들은 그 앞을 지나가는 루시퍼를 보고도 아랑곳 않고 묵묵히 자신이 맡은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루시퍼는 오히려 그것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잘하고들 있군. 공장을 가득 메운 엄청난 수의 미사일과 전투기 등 온갖 무기들이 즐비한 가운데 그중 단연코 최고의 무기는 슈퍼 엔젤 크러셔였습니다. 길이가 무려 3km에 육박하는 이 거대한 비행 전투 함선은 상단 중앙부의 전체 길이의 25%를 차지하는 고출력 레일건을 달아놓아 가히 마지막 전쟁에 어울리는 강력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괴물을 한 달에 수백 척씩 제작하는 중이었으니 루시퍼는 이 함선을 무시무시한 상어떼의 모습에 빗대어 샤크라고 불렀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흡족한 표정으로 완성된 샤크를 바라보던 루시퍼가 옆에 있는 사탄에게 말했습니다. 온갖 고통과 비명을 억눌러 참아가면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묵묵히 맡은 일을 해내는 저 대견한 모습들을 좀 봐. 우리의 고통이 저들보다 더 크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오죽하면 저들이 다루는 기계가 저들을 대신해 비명 지를 정도이니까 말이야. 완벽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했었건만 그건 결국 환상에 지나지 않았어. 그래도 더 나은 세상은 만들 수 있겠지. 커다란 날개를 펄럭이며 저 아래 수백만 천사대군을 지켜보던 루시퍼가 하늘에서 내려와 새하얀 구름 위에 올라섰습니다. 하늘거리는 얇은 천 사이로 드러난 다부진 근육과 고운 피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의 발까지도 피부를 잘 가꾼 어느 여인네의 얼굴처럼 하얗고 투명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의 내면에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희뿌연 안개로 가득했으니 그것을 알아본 미카엘이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내 동생 미카엘아, 내가 보기에 이 세상의 질서가 완벽해 보이느냐? 또 그런 것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신께서 세상을 창조하심에 세상 모든 일에 신의 뜻이 깃들어 있습니다. 당신께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완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고민은 가당치 않습니다. 그래, 과연 내 말이 맞다. 처음 있는 질문이 아니었고 처음 있는 위안이 아니었습니다. 루시퍼가 걱정하고 미카엘이 안심시키면 그것을 수긍하길 여러 차례. 그러는 동안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루시퍼께서는 여기 모든 천사들의 모범이십니다. 그런 분에게 고민은 어울리지 않아요. 자, 많은 천사들이 루시퍼를 만나고 싶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신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나누어 주세요. 그 어떤 천사보다 큰 힘과 권한을 부여받은 루시퍼는 태초부터 신이 계신 이곳을 관리해 오매 단 한 번도 문제가 생긴 적이 없었고 누구도 불만을 제기한 적이 없었지만 책임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욱 완벽하게 세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처음 보는 우람한 체격의 천사 한 명이 찾아와 인사를 올렸습니다. 루시퍼시여, 나 사타나엘이 당신께 충성을 맹세하나이다.
그대의 이름은 낯설지가 않으나 얼굴은 처음 보는구나. 그대가 어찌하여 내게 충성을 맹세하느냐. 내가 처음 눈을 떠보니 이곳 구름 세상이었나이다. 내가 누구이며 무엇인지도 몰라 가만히 서 있자 내 귓가를 맴도는 목소리가 내 이름을 사타나엘이라 알려주었고 또 나를 당신께 인도하며 이어서 말하길 루시퍼 당신을 도와 당신께 힘을 보태야 한다 하였나이다. 루시퍼가 보기에 이자는 확실히 여느 천사들과 달라 보였고 그 모습에 매료되어 말없이 한참 동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아라. 두 천사의 생김새가 달랐음에도 루시퍼는 사타나엘에게서 마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침 도움이 필요했는데 잘 와주었다. 너의 존재만으로도 벌써 큰 도움을 받은 듯하구나. 내가 당신을 도와 이 세상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겠나이다. 루시퍼가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언젠가부터 가슴속을 뒤덮고 있었던 안개가 모두 빠져나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카엘이 루시퍼를 다시 찾은 것은 그로부터 몇십 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비록 약속에 없었던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지만 루시퍼는 멀리 하늘을 날아오는 미카엘을 발견하고는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내 동생 미카엘아, 잘 왔다. 마침 내 소식이 궁금했는데 이렇게 먼저 날 찾아와 주어서 무척 기쁘구나. 루시퍼가 큰 소리로 환대했건만 미카엘은 대꾸도 없이 날개를 펄럭이며 발 아래 서 있는 사타나엘과 루시퍼의 군단을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그런 미카엘의 행동이 낯설어 두 팔을 벌려 하늘에서 내려올 것을 권하자 그제야 하늘에서 내려온 미카엘이 루시퍼에게 예우를 갖추어 인사를 전했습니다. 과연 소문대로군요. 당신의 군단 모두가 당신을 본받아 기백이 넘쳐 흐릅니다. 입으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사타나엘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사타나엘의 지위가 자신보다 한참 낮음에 마땅히 예우를 갖추어야 했지만 군단의 누구도 예우를 갖출 생각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루시퍼는 호쾌하게 웃으며 미카엘의 손을 붙잡고 칭찬에 담례했습니다. 그래, 주어진 일을 아주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 저들에게 큰 도움을 받고 있지. 그래도 너의 미소만큼은 아니구나. 그 무엇도 내 동생의 미소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으니 너의 미소를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벅차올라 신께서 내려주신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돼. 이에 미카엘이 슬쩍 미소 지어 보였으나 이내 불편한 마음을 참지 않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루시퍼시여, 신께서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만족하고 계시니 저들의 도움이 절실하진 않을 터인데 당신께서 저들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갈수록 커지니 자칫 저들의 믿음과 복종에 문제가 생길까 심히 염려됩니다. 완벽한 세상을 위해 그토록 힘써왔건만 난데없이 비난에 가까운 충고를 듣자 루시퍼의 표정도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 미카엘아, 어찌하여 그런 것을 염려하느냐. 신께서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심에 내가 신께 복종하고 신께서 내리신 명령을 수행하니 나의 군단이 내 명령에 충실하는 것 또한 신께 복종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니겠느냐. 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것을 어찌 간과하겠느냐. 내 오랜 고민도 그 책임감에서 기인했거늘. 그러나 전에 내가 말했던 대로 신께서 전지전능하시니 세상 모든 것이 신께서 뜻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니 혹여나 그 어떤 무리가 신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섬기려 한다면 강력히 처벌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속내가 뻔히 보이는 무척 불쾌하고 또 무례한 질문이었지만 루시퍼는 침착하게 생각을 정리한 후 답해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께서 전지하시고 또 전능하시니 그런 자들이 세상에 존재할 리가 없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분의 위대한 힘과 언제나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은혜의 빛이 존재하는 한 그 누구도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없어. 오직 그분에 대한
경외심만이 있을 뿐이야. 너무도 당당하게 대답하는 루시퍼의 모습에 주눅든 미카엘이 이제야 자신의 무례를 깨닫고는 미안한 듯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 미카엘이 당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듣사오니 오늘 당신께 또 하나를 배웁니다. 그래, 내겐 그 미소가 어울린다. 항상 그 미소를 잃지 않았으면 하는구나. 루시퍼가 손을 내밀자 미카엘이 그 손을 붙잡고 함께 날아올라 신을 찬양하는 찬가를 불렀습니다. 온 하늘에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의 선율에 따라 세상 모든 곳에 따사로운 빛이 비추었습니다. 루시퍼시여, 내가 당신을 본받아 당신의 말씀대로 미소를 잃지 않게 노력하겠나이다. 미카엘은 다시 한번 예우를 갖추어 작별 인사를 전하고는 그대로 자신의 군단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루시퍼의 눈빛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미카엘의 눈을 통해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그 어떤 기운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무어라 정의조차 내려지지 않은 그 이상한 기운은 공교롭게도 이 사건을 계기로 루시퍼의 마음속에 또 다른 형태로 싹을 틔웠습니다. 루시퍼가 사타나엘을 불러 아까의 일에 관해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미카엘을 보고도 그에게 예우를 갖추지 않았느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 들은 것이 당신의 이름이요, 또 당신께 충성하기로 맹세하였으니 그 이상 필요하지 않다 여기어 군단 모두에게 그리하라 전하였나이다. 예상치 못한 사타나엘의 대답에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빠르게 자라나 어느새 루시퍼의 마음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답답한가는 달라. 이게 무엇인지는 몰라도 신께서 의도하신 것이겠지. 신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이상한 기운들을 만들어 미카엘과 내 안에 심으신 것일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루시퍼가 고민하는 동안 천국의 질서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가 지난 어느 날, 하늘을 날아가는 중에 저 아래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황급히 예우를 갖추는 한 천사를 바라보다 문득 신께서 힘의 차이를 두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미카엘에게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던 것은 내게 경외심을 갖는 천사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그것은 곧 우리가 가진 힘의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내게 주어진 힘과 미카엘에게 주어진 힘이 다르고 우리를 따르는 천사들의 힘 또한 서로 다른 것은 신께서 뜻하신 바, 신께서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의 힘을 서로 다르게 분배하신 것일까? 의문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고 그 끝에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완벽한 세상을 바라는 신께서 원치 않는 것을 만들어 우리 안에 심으셨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치에 맞질 않는다. 그렇다는 것은 신께서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뜻이 돼. 금기가 깨지고 나자 그동안의 고민들이 하나씩 해결되어 갔습니다. 루시퍼는 자신을 뒤덮고 있었던 이상한 기운을 의심이라 정의 내렸고, 미카엘에게서 느꼈던 이상한 기운을 질투라 정의 내렸습니다. 완벽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토록 노력해 왔는데 오직 행복만이 존재해야 할 천국에 혼란을 가져올 질투와 의심이 생겨났으니 루시퍼는 개탄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해온 시간이 어느덧 666년. 마침내 결단을 내린 루시퍼가 사신을 통해 미카엘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명령에 가까운 요청이었고, 그래서 미카엘은 서둘러 방문할 채비를 갖추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루시퍼는 미카엘이 도착할 때를 맞춰 일부러 자리를 비웠습니다. 주인이 집을 비웠으니 사타나엘이 군단을 이끌고 와 미카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것이 너무 불쾌해 태도를 바로잡고자 미카엘이 사타나엘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지위가 높음에 너희가 내게 예우를 갖추는 것이 도리이건만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보고도 예우를 갖추지 않는 것이냐?
커다란 날개를 벌럭이며 말하는 것이 흡사 힘을 과시하려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타나엘은 전혀 주눅들지 않았고 오히려 딱딱한 어투로 답했습니다. 내가 루시퍼를 따르매 당신께 무엇하여 예우를 갖추겠나이까? 내 군단이 루시퍼께 예우를 갖추며 나 또한 루시퍼께 예우를 갖추니 그에 따라 너희도 내게 예우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께서 정한 것. 나는 그에 관해 들은 바가 없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앞으로도 오직 루시퍼에게만 예우를 갖출 것이냐? 당신께서 어찌하여 그것을 상관하나이까? 어리석은 자들아, 내가 너희를 바라보매 오직 신께 향해야 할 너희의 복종이 변질되어 루시퍼를 향하고 있으니 내가 어찌 그것을 상관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당신께 분명히 해두겠나이다. 문제를 삼는 것은 당신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당신인데 당신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해 애석하게 생각하나이다. 지금까지 이런 무례를 겪어본 적이 없거늘 분명 루시퍼께서도 너희 결손한 태도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비켜라. 내가 직접 루시퍼께 아뢰을 것이다. 루시퍼께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시오 자리를 잠시 비우셨나이다. 그러니 할 말이 있으시다면 내게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만 물러가시겠나이까? 새하얀 미카엘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수치심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느라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자 사타나엘이 군단에게 명령해 무기를 꺼내들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언제나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루시퍼의 모습은 모든 천사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으며 신께서도 그를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시니 미카엘은 그것이 내심 부러웠습니다. 그 마음은 같은 세라핌으로서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만 이날을 기점으로 분노로 변질된 그의 마음이 온전히 밖으로 드러나기에 이르렀습니다. 내 충고를 무시하더니 결국 이런 날을 맞이하는군. 썩어빠진 당신의 군단이 이 나라의 질서를 해치고 혼란을 가져오매 그에 따른 책임은 당신이 져야 할 거야, 루시퍼. 그런데 자리를 비운 줄 알았던 루시퍼가 하늘 저 높은 곳에서 미카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당신 뜻이라고?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거야. 미카엘의 질투가 내 안에 의심을 심어놓았으니 그로 인해 세상의 근간이 뒤흔들리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당신의 힘이 진정 전지전능한 것인지 내가 반드시 확인해 볼 것이오. 루시퍼가 결의를 굳힌 지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미카엘이 자신의 군단과 함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루시퍼는 사타나엘과 함께 미카엘을 맞이했습니다. 보아하니 내게 전할 말이 있어 온 것 같아 보이는구나. 잘 알고 계시는군요. 내가 다시 찾아온 이유는 당신의 군단에 큰 문제가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두가 오직 신께 복종하여야 하며 저기 저 사타나엘을 비롯해 당신의 군단이 오직 당신에게만 충성을 맹세하니 신께서 그것을 노여워하고 계시나이다. 미카엘은 이전과 다르게 루시퍼에게 어떠한 예우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빛의 검을 드러내 보이며 위협적인 태도까지 보였지만 이를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루시퍼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신께서 내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너는 그것을 어찌 알았느냐? 내가 당신의 군단을 보며 느낀 점을 그대로 신께 보고하였나이다. 신께서 당신께 큰 힘을 주심에 그것이 올바로 쓰이길 바라시어 내게 감시의 역할을 주신 것 아니겠나이까? 내 동생 미카엘아, 신께서 전지하신데 어찌 감시가 필요하고 또 신께서 전능하신데 무엇하여 내 군단의 충성을 의심하며 그로 인해 노여워하고 계신 것인지 생각해 보았느냐?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그분의 위대한 뜻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나이까? 루시퍼가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신께서 전하신 말씀이
무엇이더냐? 신께서 말씀하시길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천사 모두를 직접 보고 판단하신다 하셨나이다. 알겠다.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직접 군단 모두를 데리고 신 앞에 갈 터이니 너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여라. 그러나 아직 할 말이 남아있었던 미카엘은 고개를 치켜들고는 루시퍼를 똑바로 노려보며 속내를 비춰 보였습니다. 내 충고를 들었다면 오늘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을. 당신의 어리석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군요. 주어진 상황만을 보고 있는 미카엘과 다르게 루시퍼는 문제의 본질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례를 꾸짖는 대신 애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이었기 때문일까? 당황한 미카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군단과 함께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저 멀리 사라지자 루시퍼가 사타나엘에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다. 준비하도록 하여라. 명령이 떨어지자 사타나엘이 그 아래 천사에게, 그 아래 천사가 또 그 아래 천사에게 순차적으로 명령을 전달했고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조직력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1000만이 넘는 군단 모두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루시퍼시여, 당신의 명령에 따라 당신을 따르는 군단 모두가 모였습니다. 사타나엘의 보고를 들은 루시퍼가 날개를 펄럭이며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놀랍도록 정교하게 줄지어 서 있는 군단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방패를 연상케 했습니다. 루시퍼가 위험있게 빛의 대검을 꺼내들었고 모두 그의 연설을 경청하기 위해 숨을 죽였습니다. 그대들이 나를 도와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니 그동안 누구도 문제를 삼을 리가 없었고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다. 그대들의 노력 덕분에 세상은 한층 더 완벽에 가까워졌다. 오늘 그 노력을 치하하고 싶었건만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것들이 생겨나 신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의 신께서 전지전능하심에 어찌하여 세상의 질서를 해치는 것들이 생겨났는지 나 또한 그 의문을 해결하고자 오늘 그대들과 함께 신을 찾아갈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금 이 세상의 질서가 완벽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니 그대들이 증인이 되어 무엇이 정의인지 직접 판단하길 바란다. 루시퍼가 짧게 연설을 마치자 사타나엘이 군단 모두를 대표해 크게 외쳤습니다. 인도자에게 충성을, 인도자에게 영광을. 하늘에서 내려온 루시퍼는 군단의 가장 앞에 서서 신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루시퍼의 뒤를 따라 군단 모두가 하나 된 듯 일제히 발걸음을 떼자 이들의 걸음소리가 하늘 전체에 크게 울렸습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었지만 루시퍼는 두 발로 걸어 신 앞에 설 것을 고집했고 흐트러짐 없이 이동하는 대군단의 모습은 주위 다른 천사들의 시선을 빼앗기에 충분했습니다. 얼마를 걸었을까? 저 멀리 신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윽고 신의 옥자로 향하는 문 앞에 도착한 루시퍼가 두 손으로 힘차게 문을 밀었고 거대한 문이 스르르 열리며 그 안에서 다시금 밝은 빛이 퍼져나와 루시퍼를 감쌌습니다. 루시퍼가 문 안으로 들어가자 이어서 사타나엘이 따라 들어가려고 했지만 찬가를 부르던 미카엘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위치를 아니 너에게 허락된 길은 여기까지이다. 이 문 밖에서 내게 내려질 처분을 기다리도록 하여라. 미카엘은 말을 전함과 동시에 자신의 검을 꺼내어 사타나엘의 어깨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사타나엘을 무릎 꿇게 할 생각이었지만 사타나엘은 그 힘에 맞서 결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무척이나 보기 좋지 아니했으니 신 앞에 선 루시퍼가 이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께 아뢰오니 미카엘의 마음속에 시기와 분노가 가득함에도 당신께서 이를 그냥 두시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것임에도 내 군단이 당신보다 나를 더 따르니 내 안에 의심이 생겨났습니다. 당신께서 전지전능하심에 어찌하여 이 모든 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나이까?
신은 대답 대신 묵묵히 루시퍼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께서 진정 전지전능하긴 하신 겁니까? 이 말을 들은 미카엘이 경노해 사타나엘을 밀치고 날아올라 곧장 루시퍼의 목에 검을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이 오만한 놈이 감히 신 앞에서. 루시퍼는 미카엘의 검을 피하지 않았고 기꺼이 목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미카엘은 차마 뵐 수 없었고 그 상태 그대로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는 동안 루시퍼는 지금까지 느껴온 그 모든 의심이 사실이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고 자신의 목에 드리워진 미카엘의 검을 힘으로 잡아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잘 들어라 미카엘. 이 세상 모든 것이 신의 뜻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중이었고 이 세상 질서에 문제가 생긴 것은 신이 우리를 속였기 때문이니 그것을 바로잡으려면 우리가 신을 대신하여야 한다. 검을 빼앗긴 미카엘은 그것을 되찾기 위해 주먹을 휘두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놈을 죽여 그 질서를 바로잡겠다. 그러나 미카엘의 공격은 루시퍼에게 먹혀들지 않았고 오히려 루시퍼가 미카엘의 멱살을 잡아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음에 세상의 이치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으니 내가 당신을 대신하여 무너진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겠소. 루시퍼가 말을 마치자 갑자기 보이지 않는 그 어떤 무거운 힘이 그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강제로 무릎 꿇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주위를 살피자 하늘 전체에서 큰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너의 말과 너의 행동은 잘못이요 그것은 곧 죄인이라. 그리하여 너와 너를 따르는 모든 이도 죄인이며 너희 모두를 지상으로 추방할 것이니라. 그곳에서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니라. 이제와 이 모든 책임을 내게 떠넘기려는 겁니까? 당신께서 거짓으로 우리를. 루시퍼는 온 힘을 다해 일어나 자신의 입장을 밝히려 했지만 더욱더 큰 힘이 그를 짓눌러와 순식간에 구름을 뚫고 그 아래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힘이 워낙 커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루시퍼는 순식간에 천국을 벗어났고 그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떨어져 내렸는지 마찰열로 불이 붙어 온몸이 불타올랐습니다. 그 와중에도 힘겹게 고개를 가누어 천국을 바라보자 사타나엘과 자신을 따르는 다른 천사들도 모두 떨어지며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윽고 루시퍼가 지면에 충돌하자 엄청난 굉음과 함께 커다란 구덩이가 만들어졌지만 그 충격에도 굴하지 않고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떨어져 내리는 천사들의 비명소리 하나하나를 똑똑히 새겨 넣었습니다. 하나둘 떨어지는 천사들의 구덩이가 늘어가더니 결국 지면이 꺼지면서 또다시 지하세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져 내린 모든 천사들은 날개가 불에 타 뼈대만 남은 것은 물론이고 육체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않아 지하세계에는 비명과 신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흉측하게 변한 사타나엘은 변한 자신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아 이성을 완전히 잃었고 절규하는 사타나엘을 루시퍼가 끌어안으며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결국 당신 스스로 자신의 무능을 증명해 보인 거야. 오늘의 이 고통을 복수의 발판으로 삼을 것이니 나를 주방한 이곳에서 힘을 모아 반드시 당신을 다시 찾아갈 것이오. 루시퍼의 품에 안겨 고통에 몸부림치던 사타나엘은 붕괴되어가는 자아 속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다녔습니다. 그러기를 수백 년. 이를 안쓰럽게 여긴 루시퍼가 조금이라도 고통을 줄여주고자 누구도 불에 탄 그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만들어 주었고 전신을 로브로 덮어 그 안에 증오와 분노를 가둘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사타나엘을 대신할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으니 이제부터 너를 사탄이라 명하니 신을 향한 내 증오와 분노를 고스란히 간직해 이 고통을 복수의 날에 갚아주자꾸나. 마치 주문 같은 루시퍼의 목소리가 지하 세계에 울려 퍼지자 온몸을 뒤덮은
사탄의 로브에서 증오와 분노가 녹아든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